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주 안에서 갇혔다라는 말은 사실은 감옥에 갇힌 거죠. 예. 감옥에 갇힌 바울, 그렇지만 주님께 갇힌 바울, 두 가지를 하나의 표현으로 주 안에서 갇혔다. 바울은 예수님께 올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혔다는 표현을 하지 않고 나는 주님께 갇혔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바울. 그러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는데요. 부르심을 받은 그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본문에 입각해서 살펴보면 3절로 가면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은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하셨는데 그거를 힘써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다. 그러한 말인 것입니다. 교회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여기에 키워드가요, 힘써입니다. 힘써라는 말은 스푸다조라는 헬라어는 각고의 노력을 하다, 서두르다, 위기 상황으로 생각하고 대처하다,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는데 때때로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교회에서 발생하게 될 때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쏟아붓고 그걸 아주 위기로 생각하고 신속하게 하나됨을 지켜나가려고 노력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성령이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주신 것,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사수하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힘써 지키다라는 말을 저는 사수하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뉘앙스가 굉장히 강하게 있습니다. 사수하다라는 것은 뭐예요? 숫자는 지키다는 말이잖아요. 사자는 죽음을, 목숨을 각오하고 목숨을 내놓고 지키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사수하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6.25 전쟁 때에 낙동강 방어선을 사수해야 합니다. 뭐 그런 말들이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는 절대 거기서 더 밀려서 내려오면은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목숨을 내놓고 거기를 지켜야 합니다. 그럴 때 사수하다라는 말을 씁니다. 지금 말씀의 분위기는 성령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수해야 합니다. 그러한 의미로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지난주에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의 큰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것,
교회의 하나됨을 사수하는 것도 우리의 소명입니다.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만큼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야 할 그러한 우리의 또 다른 사명인 것을 알게 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하나 되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를 이미 되게 한 것을 너희는 지키라. 그래서 우리를 이미 하나 되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나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성령으로 침례를 받다. 제가 말씀드렸죠. 네, 성령 속에 깊이 다 잠기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서 한 몸 하나가 되었습니다.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님은 생명의 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성령님을 마시는, 여러분 매일 물 마시시잖아요. 오늘은 물을 마시고 내일은 한 모금도 물을 마시지 않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계속 물을 마시죠. 예수님은 생명의 떡, 성령님은 생명의 물, 우리는 생명의 떡을 먹고 생명의 물을 마심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과 성령님을 먹고 마심으로 하나가 된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부터 6절까지는 교회가 왜 하나가 된 것인가, 왜 하나가 되어야 되고 이 하나 된 것이 근거가 무엇인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몸이 하나요. 몸은 교회를 말하는 거거든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다라는 거죠. 이미 교회는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예요.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성령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부르심의 한 소망이 있어. 본문 안에서 부르심의 한 소망은 우리를 교회를 하나된 교회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우리에게는 어떠한 한 소망이 있는가? 그거는 우리 교회가 50주년이 돼도 100주년이 돼도 하나된 교회로 계속 우리가 지켜져 나가는 거.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한 여러분의 소망은 뭐예요? 그거 하나예요. 교회가 깨어지거나 분열되지 않고 100주년이 돼도 150주년이 돼도 하나로 계속 지켜나가는 것. 그게 우리의 소망이죠. 랄리 제일 한인 침례교회의 소망인 거죠. 그 소망도 하나라는 것입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한 분이시죠. 믿음도 하나입니다. 한 분 예수님만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도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부처님도 믿으면 믿음은 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믿음이 아닌 거죠. 믿음은 하나입니다. 한 분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당신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천불유기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 천불유기교입니다.
천주교, 불교, 유교, 기독교입니다. 자기 종교가. 다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4개가 되는 거죠. 아니요. 믿음은 하나입니다. 침례도 하나입니다. 한 분이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내가 그 주님을 내 마음에 한 번 예수님, 내 마음의 주님으로 모시겠다고 신앙 고백을 하고 한 번 받는 것, 그 침례도 하나인 거죠. 예. 그러니까 본문 말씀에 교회와 연관된 중요한 것들은 전부 하나예요. 주님도 하나, 믿음도 하나, 침례도 하나, 성령도 하나, 그리고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 그래서 교회는 하나다라는 거죠. 예. 본문 말씀에 하나가 8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 전체의 키는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하는 것이다. 교회는 하나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뭐를 꾀하겠어요? 교회가 분열되는 것을 꾀하는 거예요. 예. 사탄은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가 성령 하나님은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신, 사탄은 교회가 둘, 셋, 넷 이렇게 쪼개지게 만드는 것이, 그게 사탄이 꾀하는 것입니다.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 사탄의 주 역할인 거죠. 어떤 식으로 해요? 성도들 사이에 이간질을 막 해가지고 분열을 초래하게 만드는 게 그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기 사탄의 전략에 말려 들어가시면 안 되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말려 들어가면 본의 아니게 교회의 분열을 주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사탄의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것은 교회의 하나됨을 사수하라고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예요. 성령이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갈등과 대립, 분열, 반목, 그러한 것이 교회에 존재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하고 똑같네? 교회는 세상에 하나님을 전달하는 소리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창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한 분, 주님도 한 분, 성령님도 한 분,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된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줘야 하는데 교회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갈등과 대립과 분열,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저희는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게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교회가 하나 된 것을 사수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하나됨을 사수하라. 이것이 저희의 소명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교회의 하나됨을 사수할 수 있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신 걸 빠뜨렸네요. 주도 한 분, 성령님도 한 분, 아버지 하나님도 한 분, 이 세 분이 또 한 분,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만유의 아버지,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 아버지 하나님도 한 분.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교회는 하나님을 반영하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그러한 것인데,
이미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의 하나됨을 우리는 어떻게 사수할 것인가? 그게 2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그랬어요. 교회의 하나됨을 사수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은 교회의 하나됨을 사수하는 것은 프로그램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 개개인의 퍼스널리티로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 이게 인격적인 면을 말하는 거잖아요. 성품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 교회의 하나됨을 사수하는 게 무슨 프로그램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도 개개인의 퍼스널리티, 그의 인격과 성품으로 교회의 하나됨을 사수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라고 했습니다. 모든이란 말이 들어있어요. 사실은 모든이란 말을 빼고 그냥 겸손과 온유로 하고 이렇게 말해도 될 텐데 왜 모든이란 말이 들어있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은 겸손과 온유를 각각 수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과 온유는 하나로 묶여져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모든 온유로 하고입니다. 예. 그 말은 내 삶의 모든 면에서 겸손과 온유로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겸손과 온유로 해야 되는데 누가 생각나시나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 요 온유 아빠가 요 앞에 있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개개인의 인격 수양을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은 교회의 하나됨을 우리가 어떻게 사수할 것인가, 그런 거를 지금 역점을 두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도 개개인이 예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게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 모든 겸손과 온유로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의 하나됨은 지켜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결국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성품, 예수님 닮은 성품, 겸손과 온유로 교회의 하나됨은 사수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무엇인가요? 겸손은요, 겸손의 제일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동양적으로 바깥 세상에서는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것, 주로 이렇게 우리는 많이 생각합니다. 예. 성경적으로 말하는 겸손과 바깥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이 좀 다릅니다. 예. 바깥 세상에서는 자기를 낮추는 것을 주로 겸손이라고 생각하죠. 예.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먼저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예. 저는 어떨 때 나를 낮추는 게 겸손인데 어떨 때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낮출 것도 사실 없는데 뭔가 있어야 낮출 게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나는 낮출 것도 없는데 여러분은 낮출 게 뭔가 있으신가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그대로 있는 게 겸손이에요. 낮출 게 없어요, 우리는. 네. 그냥 우리는 주님만을 높이는 게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네. 겸손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지 않고 내 능력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교만한 사람이죠. 왜? 내 그만큼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니까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요,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은 내가 온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온 우주의 중심이다. 저와 여러분 누구도 나는 가장자리에 있다. 우리 근본적으로는 내가 우주의 중심이라. 그것부터가 근본적으로 좀 교만한 거죠. 예. 그냥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우리는 은근히 나 자신을 높이는 게 약간 체질화되어 있는 교만한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높여야 하는 것이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 겸손을 뭐라고 할 수 있냐 하면은 상대방을 높이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높이는 것이 겸손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3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이게 주제가 하나예요. 그죠? 주제가 오늘 에베소에 나오는 주제와 비슷합니다. 하나다. 그렇게 하나가 되려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겸손과 이랬는데 여기서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 나보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좋은 사람이다. 좀 더 나은 사람이다. 영어로는 esteem other better예요. 나보다 더 좋은, 네. 이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이야. 이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이야. 나보다도 이 사람이 더 좋아. 그렇게 상대방을 높여주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을 낮추기보다 상대방을 높이시나요? 네. 제가 지금 여러분이 겸손한가 아닌가를 이렇게 겸손한 사람은 상대방을 높인다 하니까 이분이 나보다 나은 사람이에요. 네. 왜 우리는 좀 교만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우리는 높이기보다는 상대방을 깎아내리기를 좋아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왜 우리는 상대방을 높이지 못하나요? 자존심 상해서 나보다 높이려고 하니까 나 자존심이 벌써 상하죠. 그리고 배가 아프고, 네. 그리고 이 사람은 괜히 높여주면 기고만장해서 나를 깔아뭉갤 사람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나는 이 사람을 높여주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을 높이지 못하는 것 아닌가요? 사실은 교만해서 높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하면 상대방을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랬어요. 자기보다 남이 낫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랬어요. 낮게 여기라고. 이분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기라고.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다 겸손해지는 시간이 좀 돼 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럼 뭐라고 말해야 되겠어요?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예.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자, 다 하셨나요? 네. 2층에도 하셨나요? 네. 당신이 나보다 나은 분입니다. 낫습니다. 예, 정말? 정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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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나보다 낫지도 않은데도 그냥 낫다고 그냥 뻥을 쳐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예, 제가 곰곰이 묵상해 봤어요. 그런 걸 계산을 철저하게 하는 사람, 모든 걸 따져봤을 때 이 사람은 나보다 결코 낫지 않은데 그냥 낫다고 이렇게 하는 거는 솔직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 정말 천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나보다 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보다 낫습니다. 공감이 안 되십니까? 정말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요, 여러분보다 나아요. 네. 교회가 이렇게 되면 교회는 모두 better person들로 모여 있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따져가지고 당신은 솔직히 나보다 못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그러면 교회는요 모두 못난 사람들만 모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겸손한 사람이 상대방을 높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교만해서 상대방을 깎아내린 적이 얼마나 많은가요? 예. 교만은 교회 분열의 주범입니다. 예. 겸손은 교회의 하나됨을 사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은 우리의 소명입니다. 예. 왜? 그래야 교회의 하나됨을 사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겸손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온유는 무엇인가요? 온유는 그냥 사람이 그냥 낭창낭창하고 힘이 없는, 그냥 그래서 부드러운 사람으로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데요. 온유의 실제 뜻은 조절된 힘입니다. 조절된 힘. 그래서 여러분, 힘이 없는 사람은 온유해질 수 없어요. 네. 뭐라도 있어야 조절을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조절을 해요? 힘이 있는데 그거를 잘 조절한 그러한 상태가 온유한 상태예요.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이 meekness의 이 헬라어 프라우스인데요. 온유는 길들여진 야생마를 온유라고 불렀어요. Power under control. 통제된 힘이에요. 예. 그래서 온유는 자기의 힘을 다 쓰지 않고 상대방을 위해서 적절하게 조절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예.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승하다라고 했습니다. 민수기 12장에 나옵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말씀 기도 2020 캠페인의 성경 통독표를 우리 박권능 목사님이 계속 올려주잖아요. 지금은 신명기에 들어왔습니다. 민수기 12장에 모세의 그 스토리가 나와요. 이게 무슨 소린가 이런 분들은 지금 한참 뒤처진 것입니다. 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습니다. 아마도 자기의 아내 시보라가 무슨 사연인지 먼저 죽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재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거를 놓고 자기의 형과 누나 미리암과 아론이 그냥 자기 막내 동생한테다 그냥 퍼부었습니다. 예. 막 비방을 한 거예요. 근데 모세가 그 형과 누나한테 막 대립을 하지 않아요. 그냥 잠잠하게. 비방에도 일일이 분노로 맞서지 않는 모세. 그러한 모습이 온유한 모습인 거죠. 예수님이 많은 사람의 비방과 조롱 받으면서도 십자가를 묵묵히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힘이 없으신가요? 네. 예수님은 12영 해당하는 군단을 불러서 동원해서 자기를 그렇게 만든 사람들을 다 제압하실 수 있는 힘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힘을 쓰지 않으세요. 우리를 위해서. 그것이 온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가 나갔기 때문에 대립과 마찰을 피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못하면 대립하고 마찰해서 결국은 둘로 나누어지고 쪼개지고 분열하게 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겸손과 온유로 교회의 하나됨을 사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두 번째에 해당하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오래 참음이 키워드입니다. First word, 오래 참음이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교회 하나됨을 어떻게 사수하는 것인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래 참음으로. 오래 참음 영어 단어는 long suffering이에요. long suffering. long은 길다고, suffering 고난이잖아요. 오래 참는, 오랜 마음고생하는 거예요. 사실은. 네. 나를 화나게 만드는 사람에게 폭발하지 않고 계속 참고 인내심을 발휘하는 거죠. 예. 오래 참음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오래 참음이죠. 예.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예. 우리는 천성적으로 오래 참는 기질을, 인품을 타고 태어난 사람은 글쎄, 저는 없다고는 말하지 못하겠지만 저는 극히 소수라고 생각해요. 나머지 사람은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오래 참는 그것이 형성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인내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도,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왜? 그래야 교회의 하나됨을 사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약점을 포용해 주는 것입니다. 영어로는요, bearing이란 말을 썼어요. 용납하다. bearing은 임신할 때도 bearing이란 말을 쓰잖아요. 아이를 배다, 임신하다. 예. 아이를 임신하는 건 아이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오래 참는다는 것은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는 건데, 예. 내가 그냥 끝까지 품고 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 여기 있는 아기를 임신해 보신 경험이 있는 어머니들은 어느 순간 아이가 그 안에서 자라가지고 발길질을 막 하잖아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발길질을 하면 이놈 나에게 발길질을 해. 그래서 그 아이를 떼어버리는 엄마가 있나요?
발길질을 한다 하더라도 끝까지 사람 돼서 나올 때까지 품고 있는 거예요. 오래, 10개월 동안. 우리는 인생 전체를 들여서 그 사람을 품고 있는, 그게 오래 참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참은 품고 계신, 사람 될 때까지 하나님이 품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진노는 심판입니다. 사실 분노나 진노나 wrath 같은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이렇게 2000년 동안 되어도 지났는데도 아직 재림하시지 않고,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계속 미루시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오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 되라고 계속 참아주시면서 오래 우리를 품고 계시는 하나님. 그러한 오래 참음, 그게 있어야 교회 하나됨을 사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절의 마지막 구절에는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앞에 모든 온유와 겸손, 모든 겸손과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 그 다음에 평안에 매는 줄로 그랬어요. 저는 이 평안에 매는 줄의 평안은 화평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어의 샬롬이나 헬라어의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사실 하나인데, 우리말은 이 단어를 어떨 때는 평화로, 어떨 때는 화평으로, 어떨 때는 평안으로, 어떨 때는 평강으로, 그죠? 이렇게 다 번역해요. 네 단어가 똑같은 말인 것 같지만 뉘앙스가 약간 달라요. 여기 평안의 뉘앙스는 안이라는 것 때문에 불안하지 않은, 이렇게 막 불안이 잔잔히 가라앉은 이러한 뉘앙스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는 평안이라기보다는 화평, 평안에 매는 줄이니까 띠거든요. 화평의 띠라고 번역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똑같은 단어인데 여기는 화평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는,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그랬어요. 예수님 자신이 화평 그 자체세요. 예수님은 화평 그 자체, 그 화평의 띠로 둘을 하나로 묶으신 분이세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묶으신 분. 그런데 어떻게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헐어버리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앞에 평안에 매는 줄은 화평에 매는 줄, 화평의 띠,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마지막 수단은 화평의 띠인데, 평안에 그냥 우리 교회가 그냥 막 이렇게 들쑥날쑥 이게 아니라 그냥 안정한 상태 이러한 것으로 하나 되게 한다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화평의 띠, 그걸로 하나 되는 것이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는 오래 참음도 있고 사랑도 있고 용납도 들어있는 거죠. 다른 그 어떤 것으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둘을 하나로 만들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걸로
교회가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하나됨을 지켜가야 하는 것, 저와 여러분의 소명입니다. 우리 교회가 43주년이에요. 50주년이 되고 100주년이 되기까지 이 교회를, 하나된 교회를 지켜나가는 것, 사수해야 하는 것, 저와 여러분의 소명이란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지켜갈 수 있는가? 우리의 온유와 겸손으로, 오래 참음으로,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화평의 띠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교회의 하나됨을 사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